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면을 쓴 기도의 자세,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신의 생각을 부처님한테 비는 거죠. 빌면서 제 생각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그 기도의 그 자세고 불교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다 하는 것은 그 비는 그 근본에는 그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됩니다. 반성과 참회가 따라야 비는 것에 대한 의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에게 바라는 그런 기도는 불도 수행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 불교의 문화로 봐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자들이 불행해지고 불자들이 불행해짐으로 해서 불교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때에도 귀족 불교라 했지만은 원효대사께서 이제 대중 불교를 일으켰고 불교가 흥룡이 됨으로 해서 이제 국가가 발전했고 그래서 삼국시대 때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모두가 다 불교가 흥룡되었기 때문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흥룡되었지만 거기에서 안주하고 발전시키지 못해서 국가의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의 근본을 또 불교의 정신으로 두었기 때문에 또 흥했고 또 그 정신이 사라지니까 망했고 그렇게 조선시대로 흘러온 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우리 불교의 그 부끄러운 그 역사의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 불교 문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비난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처님한테 기원하면 다 된다. 이런 것은 그 맹신, 광신에 속하는 것이고 정법시대, 상법시대의 수행의 방법을 이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인데 사람이 부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부처님의 존재 가치도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주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무조건 뭐 부처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제 빌면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무속 역학의 그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발가벗겨야 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신이 반성하고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감춘다 하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문제나
자신의 잘못된 문제를 스스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덮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것을 모를 것이다. 내가 감추면은 부처님도 모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거기서 부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설령 내 잘못을, 내 부끄러운 것을 감춘들 부처님이 아시겠느냐, 이런 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부처님을 악용하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느냐? 법화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세에는 불구자로 태어나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현세에 살아있을 때에도 불치의 병이 일어난다고 법화경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악담이 아닙니다. 법화경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 법화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법화경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힐라하는 그 죄업에 대해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 죄업이 그대로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처님만은 원망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납병, 지금 말하면 한센병, 그것은 피부병에 속하는 것이고 업병에 속하는 것이고 불치의 병으로 속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해서 약을 먹으면은 양성해서 음성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양성이 음성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이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양성의 반응이 음성으로 될 수는 있지만 수급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추지 마십시오. 부처님한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부처님한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 지혜를 주십시오. 자신이 잘못했는 것은 깨달아야 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맹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 이런 것은 또 반성하고 그래야 되죠. 자신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없는 기도가 어떻게 공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명에서는 부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속여도 되고 거짓말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부처님을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악용하게 되면은 그 죄업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법화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이용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의심과 불신하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더 큰 죄업을 현세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도 받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참회하지도 않으면서
부처님에게 이제 부처님에게 답을 하라고 이제 넘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책임은 하나도 없죠. 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운 것을 기도로서 합리화시키려 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공덕이 일어난다 하면은 저도 오늘 당장 부처님을 버립니다. 중생구제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그렇게 기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덮어두고 그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공덕이라는 잣대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저는 부처님 버립니다. 당연히 버리죠. 누가 믿겠습니까? 현실은 참 복잡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얄팍한 그런 생명에서 어떻게 불력과 법력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부처님의 공덕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가당치 않은 이러한 일을 그런 얕은 생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엎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보호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공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땜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원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저는 분명히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당장 부처님 믿음을 거절합니다. 왜? 여러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을 바라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공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가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엄하고 불법의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속내를 감추면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서 공덕으로 자신의 잘못과 부정을 만회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수행의 자세, 그런 사람들의 정신상태, 이것을 부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부처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결과를 받아도 저는 그런 부처님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제가 수행으로서 그런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인과가 분명한 불법의 가르침, 인과가 분명한 수행의 방법, 기도에 대한 공덕, 그것을 제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심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부처님을 악용하는 사람.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법화경에 부처님을 악용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만약에 태어난다 그래도 내세에는 불구자로 태어나고 불체의 병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그 경문을 우리가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은 살아있을 때도 불체의 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악용하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기도로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잘못해놓고 기도함으로 해서 이제 내 잘못이 아니고 부처님의 힘으로 뭐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을 악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세에서는 벙어리, 귀머거리, 봉사, 곱사 여러 가지 형태로 불구자로 태어나고 불치의 병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살아있을 때도 불치의 병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기도할 때에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이 느끼고 깨달아야 되죠. 깨달으면은 잘못된 길이면은 그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가 끊어야 되고, 그런 실천이 없이 자신은 자신대로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나는 좋아질 것이다, 나는 나쁜 길로 가도 부처님의 공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그 부처님의 힘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생명의 가면을 쓰지 마라, 감추지 마라, 부처님에게 감추지 말아요. 부처님이 안 보인다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감춘다고 해서 부처님이 모르겠습니까? 부처님이 아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그 생명이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자신의 생명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동생 동명천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모릅니까? 모를 수밖에.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기도를 하면은 공덕이 있으니까 내 잘못은 면하겠지,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을 악용하는 사람, 현세에서 불체의 병이 걸리고 내세에서도 불체의 병으로 불구자로 태어난다고 법화경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악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해서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성과 참여 없는 기도는 공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법의 첫 번째 가르침 아닙니까? 반성과 참여가 없는 그 기도는 공덕이 없다고. 공덕이 없는 기도를 왜 하느냐고 저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신을 감추고 부처님을 왜 그 속입니까? 제가 부처님을 속인다 하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놓은 일을 왜 자신이 양심에 속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한다 해가지고 자신의 그 잘못이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부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 기도할 자격도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자격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자신의 잘못을 부처님한테 기원할 때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해야지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부처님한테 고백하고 저의 잘못을 이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것이지. 지 잘못은 속 빼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잘못을 할 것인데 부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런 양심이 부처님한테 통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처님을 악용하는 그 죄업에 의해서 현세에서도 그 죄를 받게 되고 내세에는 불치의 병, 불구자로 태어난다고 법화경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인데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지만은 사람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현세에도 불치병이 걸릴 수가 있고 내세에도 불고자나 불치의 병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에게 기도할 때의 그 기원의 마음은 100% 내 양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부처님을 속인다고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예?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당연히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죠. 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그 생명의 상태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만두십시오. 떠나가십시오. 부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수급에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은 부처님의 어떠한 공덕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